이종성 박사님께 들어온 질문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과 예장의 분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때 한경직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김재준 목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그 문제를 3분 안에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박형영 박사는 보수 정통을 주장했고 김재준 박사는 좀 더 넓은 포용성이 있는 소위 그 신신학이라 그럴까요? 혹은 자유주의 신학을 신봉을 했고 한경리 목사님은 보통 평하기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가장 건전한 복음적인 신학과 신앙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박형영 박사와 한경지 목사님 사이에는 아무런 그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물론 일제 때 조금 갈등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러나 김재준 목사님과 한경지 목사님은 아주 가까운 분이었더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중간에 박형영 박사가 개입이 돼서 그래서 이것이 아주 그 대립과 갈등이 아주 심화되면서 처음에는 박형영 박사와 김재준 박사의 대립이었더랬는데 일단 기장이 나간 다음에는 이번에는 박형영 박사와 한경리 목사님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그 문제는 김재준 박사와 박형영 박사의 사이의 싸움은 성서관 문제였고 그 박형영 박사와 한경리 목사님 사이에는 소위 에큐메니컬 운동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 박형영 박사는 에큐메니컬 운동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도저히 한국교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 견지에 있어서 한경리 목사님과 견해가 달라졌어요. 한 목사님은 그런 것이 있더라도 좀 더 포용성 있게 넓게 이해를 해가지고 세계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 박형영 박사는 그렇지 않다. 올바르게 믿지 않으면은 보수 정통을 믿지 않으면은 도저히 같이 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이제 갈라졌는데 그 외에 물론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어.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재밌는 것은 같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해서 같은 교수님에서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는 한국교회 전달할 때는 셋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경직 목사님이 가장 올바른 건전한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학을 했어요. 내가 보기로는. 그러나 박형영 박사는 너무 지나치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입장이 있었고 김재준 목사님은 이것을 너무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전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한경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 김재준 목사 입장에서 보거나 박형영 박사를 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입장에서 봐서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한 목사님의 입장이 올바른 입장이었다. 복음적이고 성서적이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산문안에 우리 장로교 분열사와 함께 한 목사님과 김재준 목사님의 관계를 이렇게 더 잘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명혁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사 참배 고백은 그분의 양심과 용기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를 흠집으로 생각하면서 낮추어 평가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바른 평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신사 참배 자체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아까 이상현 박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또 사람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나도 신사 참배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의롭게 사신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심각한 참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폄하할 생각은 일체 없고 오히려 존경할 수 있는 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역설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셨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우리 이광순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교의 황금오장은 군선교와 학원선교라고 말씀하신 것을,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오늘 강의 가운데 학원선교에 대한 언급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원선교에 대해서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예, 학원 선교에 대해서는 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제가 한 3시간 발표하라 그러면은 하겠는데 그게 없어서 47년도부터 대광학교를 뭐 이장님 계십니다만은 47년에 대광학교를 시작해갖고 보성학교 뭐 또 숭실대학교 전부 다 재건 아니면은 설립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들을 거의 동시에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이라 하는 게 거의 없으리만큼, 그런데 제일 먼저 하신 거는 개척교회인 건 사실이에요. 75개의 교회를 개척했던 것과 동시에 보리는 설립은 그보다 먼저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39년부터 보리는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학교들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문자 그대로 학원선교와 군선교, 그리고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맞추느라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 군선교가 더 확실한 것 같아서 제가 발표할 때에 군선교를 말한 거지, 실제로는 뭐 학원선교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오히려 서로 그 대답하시는 거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예,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그 질문 사항 가운데 우리 패널들께서도 또 물으시거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순서 질문 얘기만 더 전하고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상현 박사님께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박사님께서 해주신 강연 내용에 무척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에 결여되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회 정의를 간과하게 하는 또 다른 한 측면은 아닐런지요.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관한 것이겠습니까? 한경진 목사님의 신뢰를 들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박사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한 그런, 발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현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여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정의의 간과를 낳게 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의 구체적인 삶과 사역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는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예. 뭐 저보다 그거에 대해서 더 잘 대답하실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저 자료를 많이 읽으면서 느낀 것은 전에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배운 것은 우리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체험하실 때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어른께서 참 전인격적인 체험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전인격적인 마음과 그 어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 포함한 그런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생을 볼 것 같으면, 개인 구원 운동과 전도 운동, 그리고 또 학교 교육 운동, 그리고 또 사회 봉사 운동, 이런 걸 갖다가 전부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참 없었거나, 목사님의 전 인격이 관계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목사님의 봉사 활동이 굉장히 포괄적이구나. 그러니까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봉사 운동을 목사님께서는 분리 안 하시고 같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걸 아까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고, 제가 보기엔 지금 질문은 그거보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는 것 같은데, 저도 잘 여기에 대해서 모릅니다만, 제가 듣고 또 읽은 중에서 보면, 왜 우리나라 정부가 독재하고 이럴 때, 한 목사님께서 왜 강단에서 말이죠, 정부 비판을 좀 열심히 안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이런, 그런, 목사님에 대한 그 평이 과거에 있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또 목사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그것도 글을 보니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님께서 정부 욕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가야지 왜 불쌍한 교인들한테 그런 욕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한 적도 있고. 아주 난 좋은 대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욕을 해야지. 왜 교인들 지금 기쁜 소식 들어온 교인들한테 지금 그런 소리를 해야 되냐고. 그런 말씀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 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아까 김명혁 박사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 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동호 목사님 그래도, 김동호 목사가 여기 있었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마. 한 목사님이 받은 은사는, 그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나가서 데모하고, 이러다가 감옥 가고, 이런 종류의 은사가 아니고, 딴 데 계셨다. 김동호 목사는 그렇게 글을 쓴 걸 읽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볼 때, 우리가 prophet, priest, king, 그리고 제사장,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을 돌보는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예언자적인 역할, 그리고 또, 셋째가 봉사 역할입니까? 봉사 역할. 이렇게 예수님의 역할과 또 교회 역할을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그 한국 민족에 대한 그 제사장의 역할, 민족을 돌보고 민족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 부름을 받으셨고, 김동호 목사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은사를 받았어요. 그게 집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역할도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한 목사님께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안 한 것인가? 전 절대로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험적으로 예언할 수 있고, 모험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예언할 수 있는데, 길에 나가가지고 데모하시고, 강당에서 정부 공격하시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는 목사님께서, 치중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목사님은 위대하시지만 어떻게 사람이 모든 면에 다 위대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 목사님은 이 민족, 한국교회 민족의 목회자로서, 민족을 돌보고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그 제사장으로서의 참 큰 사명을 받은 어른이고, 그게 정말 위대하게 삶을 사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는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패널 가운데서 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현 교수님 은사론적인 의미에서 김동호 목사님을 인용하시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신학적인 의미에서도 이종섭 박사님, 아까 한 목사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론 신학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목회자 한경직에 있어서 이제 신학적인 그 줄기를 찾았을 때 통전적 신앙으로서 목회적 신학과 그다음에 선교적 신학으로 그 어떤 그 대별되는 그 맥을 짚어주셨는데, 그런 신학적 측면에서도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종섭 박사님 답을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우리 이상현 박사님이 답변하신 그런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더 가까이 있으면서 한 목사님이 보시는 그 당시의 사회상, 정부 상황, 남북 관계에 있어서 혹은 세계 정세, 에큐메니컬 운동, 이런 종합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옆에서 볼 때에 한 목사님은 이런 것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고, 또 남한에서 자꾸 여러 가지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사회 불안 상황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교인마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방황하는 이런 사태에 있어서, 아까 칼빈 이야기 나왔는데, 칼빈의 중요
강점 가운데 사회 윤리에서 중요 강점은 뭐냐면 오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사회가, 그 국가가,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가르침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의 질서마저 허물어지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까지도 여기 합세해서 자꾸 여러 가지로 비판적으로 하고 데모하고 이런 데 하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여기에 상당히 한 목사님께서는 걱정하신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은 아주 정말 참 애국자이신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볼 때에 한 목사님이 설교라든가 이것은 너무나도 어떤 일부의 사람 볼 때는 약해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전혀 말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 맞아 이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불안을 가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 목사님께서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정치인들에게나 사회 지도자들에게 감화를 주어서 그들이 스스로 개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목사님은 가지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발언이 적었어요. 약해서. 그러나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현실 사회를 한국의 이 군사 정권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맞장구를 쳐서 반대 데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면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 당시에 이 잘못된 정부나 군부의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그와 같은 설교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기도도 물론 하셨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박사님 말씀에 더 보탤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태기 필요 없지만 보태서 말씀, 아멘 하는 말씀 한마디만 하고 싶으면, 저 어른은 제 할아버지 빨입니다. 이 종 씨가 종 할아버지 빨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을 해요. 한 목사님께서 사실 부패된 정치인들하고 같이 말이죠, 돈이나 재산이가 됐다 모으고 말이죠, 권력 행세나 하고 일하면서 데모 안 왔었으면 그건 that's one thing. 그런데 한 목사님이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이 어른이 뭐 돈 들어오면 그대로 뭐 얼마 시할지 보지도 안 하고 성교사한테 주고 한 이런 분인데,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 정말 청빈하게 사신 분인데 그분한테 어떤 비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했으면 말이지, 이 나라를 사랑했으면 뭐 그 데모하다가 감옥 간 목사님도 몇이 계십니다만, 그분들 이상으로 한 목사님 이 나라를 더 사랑했으면 했지, 에? 희생했으면 했지. 그분들이 뭐 감옥 한번 갔다고 한 목사님들보다 뭐 더 했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난 아무도 한 목사님 어디서 비평할 자격이 이 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think anybody is qualified to criticize. 아멘이 왜 없노? 은혜를 외쳤던 우리 이 박사님의 최종 결론에 대해서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네, 우리 이광수 박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많이 훑어보니까 정말 너무 의외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일생을, 두 분이 다 일생을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목사님은 상당히 친정 쪽이다. 그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도록, 예를 들어서, 귀국하셔갖고, 보리론에 가 계시다가, 딱 3년만 교회 일을 안 하셨어요. 보리론에 들어가 계시는 게 42년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그때도 가만히 보면은, 해방되자마자 신의주 제2교회에서 쫓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로 돌아오세요. 그랬다고요. 그럴 때에 완전히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평안북도 도지사가 와서 치안을 담당해 주세요 했을 때는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후에도 아까 그 기독교 민주사회당이란가 사회민주당인가 그것도 만드신 것도 그것 다 굉장히 그 당시에 나라도 해야지 그랬어요. 나라도 해야지. 여러 말이 많은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제가 남아있는 거 나라도 해야지. 이게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이 나라를 건져야 되는데 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깊이 직접적으로 관계하셨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셔가지고 10월달에 9월달에 오셨다는 사람도 있고 10월달에 11월달에 다 있는데 제가 마지막 다 알아보니까 여러 군데서 목사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10월달에 서울에 오셨어요. 10월에 서울에 오셔갖고 당장에 약 2주간 목사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는 내가 약 2주간 동안에 군정에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영어 통역을 했다. 근데 그것이 굉장한 역할을 하셨어요. 그 2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남한에 오셔가지고도 최고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마음대로 그때는 한참 불화해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목사님이 굉장한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한 달 만에 개척하실 수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그때 한 100일 정도 돼요. 그 100일이 목사님에게 굉장한 변화가 많았어요. 그럴 때에 굉장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때부터라도 그 70년, 80년, 83년 조선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저는 그것이 목사님의 마지막까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좋은 정치를 바로 해 나갈 수 있는 일꾼을 바로 키워야 합니다. 질서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설교에도. 그래서 목사님은 상당히 그래서 군정시대도 높았던 거 사실이고요. 다 알았어요. 다 관계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전국적으로 군대도 마음대로 가실 수 있고 목사님은 이것을 요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유지해 가면서 전체를 살려야겠다.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상당히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건국 문제,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때려 부숴요. 괴뢰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괴뢰라는 말을 쓸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는 반대하셨거든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정이 바로 했는 것이 반공하고 목사님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것하고 굉장히 같았다. 그래서 목사님을 상당히 이 군정시대에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활보를 치면서 오히려 민족복음화에서 인류복음화까지 뛸 수 있는 길이 됐다. 그만한 위치에서 그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장소가 6시 30분부터 또 다른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패널 디스커션에 대해서 우리 마삼락 박사님께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우리 패널을 마치고 모든 우리 국제학술대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want to thank you for three things. I want to thank you for not asking me any questions. That is a great blessing. Second, I want to thank you for bringing me back to Changxinde. This is my home, my seminary home, and I love it. And third, I want to thank you for giving me an hour to live with memories of a very great man, who was a great man because he did not try to be a leader, he tried to be a servant of Jesus Christ. 네, 감사합니다.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세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목사님께 질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장신대 늘 마음의 고향으로 품고 있는 장신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가장 존경하시는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또 귀한 강연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프레셔스한 어떤 추억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든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분의 강사님들 정말 최선의 좋은 논문으로 준비하셔서 발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사를 드림으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부패식으로 저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